저번 주로 한국에서 추석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요즘도 한국은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되면 시리즈로 연속해서 영화를 보여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골로 보여주는 영화들은 특징이 있지요. 뭔가 하면 심각하거나 슬픈 영화는 잘 안 보여줍니다. 주로 액션 영화나 아니면 가벼운 로맨스 영화 같은 것들을 보여주지요. 단골로 나오는 영화들이 황비홍이라든가 이소룡 이런 무술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그 인디애나 존스 1편의 소재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인디애나 존스 1편에서 뭘 찾아서 헤맸죠? 기억나십니까? 예, 바로 오늘 본문에 좀 전에 읽어드린 언약궤, 그걸 찾아서 헤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직접 받았다는 그 돌판이 들어있는 궤 말입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천신만고 끝에 주인공이 언약의 궤를 발견을 하지만 쫓아온 독일군에게 그것을 뺏기죠. 그래서 묶여서 처형당하기 직전이었는데 호기심이 많은 독일군 장교가 그 언약의 궤의 뚜껑을 열었다가 독일군은 다 죽고 인디애나 존스만 살아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미국 어느 정보기관의 창고에 들어있다나 뭐 이런 걸 끝나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언약의 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의 궤를 들이댔지만 원하는 효과를 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에벤에셀과 야벡의 진을 치고 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차례의 전쟁이 지나갔죠. 무슨 전쟁이었나 하면은 첫 초반전이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나 죽고 패합니다. 심각한 패배였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의 꾀를 냅니다. 그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패하게 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지고 오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법궤는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제사장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 전쟁터 에벤에셀까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법궤가 도착을 하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서 그 소리가 땅을 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에 블레셋과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 병사의 숫자가 3만이 넘었던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는 한 5만쯤 갔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4,000명이 먼저 죽고, 그리고선 남았으니까 한 4만 명, 4만 5천 명 그 정도가 법궤가 딱 도착을 하니까 우와! 그렇게 소리를 질렀겠죠. 그 소리가 땅을 울렸답니다. 여러분, 이 법궤, 언약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법궤가 모셔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전쟁터로 왔으니까, 에벤에셀로 왔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길 수 있고 어떤 원수도 우리를 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사기가 극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땅이 흔들리게 고함을 지르는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 법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파워를 알아요. 그 하나님이 온갖 기적을 행하여서 이집트에서 그 민족을 끌어내왔고 또 지금도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가 아주 이상한 곳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저희들 손에 패하면 우리와 우리 가족들은 다 종이 된다. 그러니 죽기를 각오하고 나서라.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결론을 냅니다. 두려움의 결론이 두 가지로 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린 다 죽었다.
항복, 그렇게 나기를 사시는 이스라엘은 기대한 것 같은데 그 반대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아주 대패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3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법궤를 모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패하고 사람들은 죽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법궤를 모셔왔던 그 사람들도 죽고 블레셋의 궤 자체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징인 법궤가 함께 했는데 전쟁에 집니다. 3만 명이 죽습니다. 제사장도 죽습니다. 언약의 궤도 뺏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언약의 궤가 뺏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옮겨갔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쟁을 블레셋 신과 이스라엘 신, 두 신의 싸움이라고 간주했던 것 같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법궤를 자기들이 믿는 신, 그 다곤이라는 신 앞에 그 전리품으로 갖다 바치는 장면이 그 다음 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 그 민족의 신 앞에 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전쟁에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이었지, 신앙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그 이상 어떤 것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의식이나 신앙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알맹이가 되는 믿음이 따를 때에 그것이 역사하고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믿음이 따르지 않으면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상징일 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뭔가 다 저절로 일어날 것 같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하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참된 신앙이었지, 참된 신앙과 법궤가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었지, 법궤만 갖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어떤 형식이나 의식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알맹이가 되는 신앙이 없을 때에는 그것이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블레셋을 이기게 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그 법궤 자체를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요,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 아닙니다. 승리의 비결은 이거였습니다. 키워드 하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이기는 거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이거지요. 요거 하나. 그렇게 단순하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아주 한마디로 하나님을 박스 안에 이렇게 축소해서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광대하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이해할 때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는 그런 분이시고요. 우리의 신앙은요, 아주 복잡하여서요, 그 사람의 모습과 형태에서 그 신앙을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삶 역시도 단순하지가 않아서요, 각자의 삶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다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고 헤쳐나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가져야만 합니다. 참된 신앙으로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바른 모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까지도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식만 남아있고 언약의 궤만 있고 그 내용의 신앙이 없을 땐, 그 신앙이 죽어버린 신앙이 될 때에는 참으로 힘든 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그것 자체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면 엘리의 두 아들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약의 궤만 가지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는 그런 잘못을 다시 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의 궤가 뺏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은 그때 나이가 98세였는데 의자에 앉아있다가 충격으로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마침 그때 엘리의 아들 중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가져서 산딸이 갖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갑자기 해산의 길을 느끼죠. 조산한 것입니다. 나와보니까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아들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건 정말로 기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며느리는 대답도 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말하기를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영광이 없다, 그런 뜻이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뭐 아들을 낳건 뭘 했건 이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의 궤와 함께 블레셋에 빼앗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의 궤와 함께 떠나신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시간부로, 그 시점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